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신앙생활은 끈기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끈기와 인내. 일상생활에서도 이 끈기와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하지 못하다가 금방 짐을 내려놓는 분을 볼 때마다 이기는 것은 좋은 업적, 멋진 결과들을 내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학교에서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강제구 소령이 어떤 분인가 하면 월남전에 파병을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중에 훈련생 하나가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훈련생들이 다 죽게 됐는데 강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을 덮어가지고 자기 몸으로 덮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강제구 소령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였냐면 짧고 굵게 살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때는 참 멋지게 살려면 짧고 굵게 살자. 막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약간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짧고 굵게 사는 것도 좋은데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늘고 길게 살려면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와 과부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고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말할 겨를도 없이 말할 상황도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조금 더 그래요.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겠습니까? 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은 딱 간단하게 두 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종말의 때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9절에서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도 사실은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나는 잘난 신앙, 너는 못난 신앙, 이 오만함에 빠졌어요.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크게 들고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세리는 이름은 없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신앙의 정도, 내 신앙의 깊이, 내가 얼마나 오래된 연륜의 신앙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욕구들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는 거죠. 이걸 제일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오늘 누가복음 9장 이후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들을 쭉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는 떼쓰는 거라고만 배우고 우리의 강청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 아는 절차 없이 그냥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쭉 나열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내 헌신을 결정하는 그 시간, 순종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추합니다. 아뢰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자기에게는 아주 정직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남에게는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관대함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시간에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더 엄격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이웃에게는 관대하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지 못했던 나를 질책하면서 가슴을 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나에게는 정직한 시간, 남에게는 관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혼자 사는 여인은 정말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가장 최하층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극빈자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홀로 사는 과부들의 처지입니다. 외로움은 차치하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밭 일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밭 모퉁이에 남아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 되는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과부들이에요.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피부치가 있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경우에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도와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은 도와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괜히 귀찮기만 하니까 아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녀에게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기. 그 무기가 뭐냐? 인맥도, 피부치도, 또 자기의 학벌도, 재산도 아무것도 무기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녀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억울함을 끈기 있게 호소할 수 있는 그 끈기. 그게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그 신자들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이 끈기 있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배교하고 버리고 떠나곤 하니까 이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끈기 있는 신앙을 신앙의 모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그녀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델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신앙생활은 끈기 인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오만함을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특징은 기다림과 인내, 이 끈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삶을 살면 불의한 재판관도 뜻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너희를 위해서 뜻을 바꾸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 그 기다림은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못 기다려요. 이 못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전화 있는 데까지 가면서 감정도 추스리고 생각도 정리하면서 전화 있는 데까지 가서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듣는 대로 그냥 바로 문자하고 스위치를 눌러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정리도 안 되고 감정도 추스리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서 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전화는 여러분 자주 누르지 마세요. 오는 건 받으시는데 많이 전화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 많아야 되고 정보가 많아야 그게 앞서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들으면, 특히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전화 거는 건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왜? 요즘은 끈기가 없거든요. 왜 끈기가 없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이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모든 걸 빨리빨리, 특히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결과를 기대하고 원하니까 조급증에 시달려요. 얼마나 조급한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지하철역을 타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글을 붙여놨어요. 여기서 뛰어도 이번 열차 못 탄다고. 그런데도 뛰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역을 타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걷는 게요, 느릿느릿 걸으면 눈치 받아요. 막 빨리 걸어야 됩니다. 무슨 영화에 뭐 좀비에 물린 사람들처럼 말이죠. 확 이렇게 가요. 그렇게 조급증에 시달리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죠. 또 끈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만약에 야, 너 피아노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피아노 배워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나 피아노 못 배워. 왜? 내가 베토벤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난 피아노 안 배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베토벤이 되고 백건우가 되려고 피아노 배우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나 노력한다고 베토벤이나 백건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뭐를 배우고 배우시고 한다는데 그러면 꼭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지금 네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 하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여러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이거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마음, 저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지금 피아노 배워서 베토벤이 될 수 있으면 배우겠고 베토벤이 안 되면 안 배우겠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베토벤이 나오고 어떻게 피아노의 명장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서 그게 공부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공부 막 하면 야, 목사가 뭐 목회하는데 너 교수 되려고 그러냐? 교수 되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급증과 매사에 부정적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태클 걸고 그건 쓸모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끈기 있게 매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6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 그 부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W.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그 가설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참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W. 미셸이라는 사람이 4살 된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제일 맛있다고 하는 마시멜로우 이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한 개 더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참고 안 먹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와 보니까 홀랑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W. 미셸이 그 아이들의 표본군을 만들어 놓고 10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쭉 면밀히 살펴봤어요. 잠깐 나갔다 올 때 참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참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인간관계 능력도 뛰어나고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험 성적도 20% 이상
참지 못한 애들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열등감이 컸고 심지어는 감옥에 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느린 건 죄악이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뒤처지는 건 무조건 루저고 실패자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경은 신앙생활은 더디게 할지라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기다리는 게 좋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시편 130편 6절 말씀 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 가서 경계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새 추위에 떨면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아침에 동이 트면 경계 근무를 해제하고 무장 해제하고 편히 막사에 돌아와서 쉴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은 모든 것이 편안하게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 그 정말 기다려지는 파수꾼의 아침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 이게 시편 13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예요. 기도는 또 성도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기도자는 실패한 기도자예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 보면 늘 조직과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항상 이윤보다도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 우리 기업을 만들 때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걸 평가하고 가늠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윤보다. 우리도 연말이 되면 사무총회를 할 겁니다. 사무총회록에는 각 기관의 한 해 결산들이 기록되고 보고됩니다. 그 결산을 보고할 때 저부터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던 그 핵심 가치를 얼만큼 이루어내고 얼만큼 우리가 미달하고 또 성과를 냈는지 이걸 가늠하고 평가를 하고 모자른 부분들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들은 더 격려해서 2022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도 기관들의 보고라고 하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미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나누고 이런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핵심 가치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회비 얼마 걷어서 수입이 얼마고 그건 어떻게 지출해서 썼고 단 3줄 4줄에 그 보고로 그 기관의 1년 보고가 딱 끝이 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핵심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보고로 우리는 사무총회를 매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그 회계보고 몇 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다가 우리 여전도회가 한 해 동안 이런 고생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사무총회록을 볼 때마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단지 돈 얼마를 가지고 수입 지출 잡아서 2월금을 얼마 넘기고 2월금을 얼마 받고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사무총회여야 할까? 초대교회, 그 교회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잘못된 시각으로 초대교회 부흥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 6장 7절의 말씀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이걸 성도들에게 몸에 익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쓰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제사장이 그 도에 복종하는 수가 늘어난 건 결과였어요. 그 부흥이, 흥왕이 왕성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흥왕함이, 말씀의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신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리바이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심 가치? 몰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예전의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아직도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위기가 뭐냐 그러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절망적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지 못해서 위기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말씀이 흥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한국교회는 진짜 위기예요. 교회가 피폐해져 간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드라마, 음악, 모든 장르에서 예술들이 다 안티기독교적인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는 2035년이면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도록 만드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이 흥황토록 만드는 일, 이 일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비전 기업들 크고 위험하지만 담대하게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속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 우리도, 우리 교회도, 특히 한국교회, 한우리교회는 이 비전 기업처럼 영속적인 강점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강력함도 주지만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사람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고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141편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왜 치겠어요? 좋은 사람이. 악인이 나를 치죠. 근데 의인이 나를 치는 그런 불의한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이 나를 책망해요. 이걸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거절하지 않겠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나 거절하지 않아. 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린이가 이제 정원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 있고 그 정원 의자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돌이에요. 그걸 들어 올리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 돌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못 들어요. 그 돌을 못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네 힘을 다 쓰지 않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제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니. 내 힘도 네 힘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돌을 못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의 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도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풀밭을 걸어가듯이 나를 그렇게 초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지휘자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내 찬양은 그거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를 사슴과 같이 걷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수금에 맞추어 지휘자의 노래에 맞추어서 노래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고 쉬운 문제는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도 답이 있고 쉬운 문제도 답이 있어요.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답이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풀 수 있는 거죠. 요즘 분들은 답이 없다는 말을 많이 써요. 얼마나 답답한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는 답이 없다는 말은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답이 없는 얼굴이야. 막. 답이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답이 없는 얼굴이 어디 있어요? 다 답이 있지. 나는 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꼭 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다른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끈기 가지고 매달려라. 이게 답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아노 뚱땅거리면서 배우면 베토벤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요. 아니, 못 될 겁니다. 그러나 배우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악기 하나씩 배우세요. 연초에 2021년도 사무총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문하려고 했어요. 짝짝이라도 배우세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배워서 그런 소리 하면 저한테 치도곤 납니다. 그건 매사에 부정적인 거죠. 내가 베토벤이 안 되고 베코누가 안 되더라도 뚱땅거리면서 배워보면 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노래 배우세요. 이야, 우리 김사랑 자매 진짜 노래 잘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소리 들어보고 그 소리 들어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거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끈기가 없죠. 기다리지 못하죠.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 행동을 바꾸려면 네 마음부터 바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과 같이 걷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내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낙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뭐냐? 강청하는 기도, 이게 도대체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 내려가서 세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일의 기도.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일주일이니까 세일의 기도면 21일간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3절을 보니까. 근데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21일 세일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는 순간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로 네가 작정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는 기도가 세일회가 끝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 첫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판단을 가지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좌에서는 벌써 응답하신 경우도 있다는 걸 다니엘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걸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향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저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신 것은 제가 1년 동안 기도 노트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밀하고 또 그 와중에 연중에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계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이 저는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미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한 첫날부터 응답하였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에 가면 이제 우리 기도원은 뒤에 산이 없지만 기도원들은 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야,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라 그렇게 가르쳐서 다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다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올린 사진인데 얼굴을 우리가 보면 아는 얼굴인가 봐요. 그래서 이 얼굴을 가렸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은 이 소나무를 뽑기는커녕 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렇고 저희가 소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나무도 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나무를 뽑으라고 가르쳤던 그분들의 정신도 다 잃어버렸어요. 소나무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너 그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 응답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 뽑으라는 그 말씀, 그 뜻을 우리가 다시 가슴속에 새깁시다. 그 가르침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잊고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돼 있는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의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말이죠, 이 회초리로 이 눈밑을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눈밑을 때린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바닥을 때리는 거, 이 엉덩이를 때리는 것보다 눈밑을 회초리로 때리는 거니까 굉장히 아프고, 이거 성가시기 말할 수 없겠죠. 야, 이 과부가 나한테 와서 끈질기게 하소연하는 게 마치 회초리로 내 눈밑을 때리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강청하는 기도로 결국 승리했다는 겁니다. 기도 몇 번 하다가 걷어치우지 마십시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 기도하는 친구 3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친구 3명 중에 1명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고, 2명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한 친구는 조지 뮬러 관을 메고 나가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10년이나 지나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걷어치우지 마십시오. 사도 야고보도 인내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기다려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데, 심판주가 지금 바로 문 앞에 와서 서 계시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니? 원망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인내하느냐?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한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선지자들의 그 오래 참음과 본을 너희들이 배워라.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 여름 때학볕에 고생하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 기쁜 일도 있겠지요. 낙심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정말 이런 일들 안 겪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한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